그렇죠? 예, 조금 이따 또 한번 할 겁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돈으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다른 것들로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교회 섬기고 이 이민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이 저녁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얼굴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잠시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보게 하셔서 폭넓은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며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교육관에서 모여서 또 자기들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한평생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지만은요, 신약하고 이게 다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성경이에요. 우리 19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사실은 이 돈으로도 못 가요가 이게 애들 부르는 것 같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신학의 내용이 담겨 있고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찬송은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찬송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꿰뚫고 있는 그들도. 근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장 들어가시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내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사람끼리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잘 쓰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있는데 시내 광야까지 와서 그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가 두 성경 구절, 그리고 다음에도 쫙 나오지만 일단 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5절, 6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라서 그렇습니다. 19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러면 됐지 뭐. 세계 다 속였으면 세계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 그렇게 나라가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자기 건데 이스라엘 나라를 뽑았습니까? 그럴 때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뽑았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세상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많은데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뽑아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 임무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주시면요, 반드시 그
그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을 때는 돈 갖고도 못 가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돈 갖고도 못 가요라고 이렇게 부른 때가 있어요. 네. 돈 갖고도, 돈으로도 못 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가는 것을, 믿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성격이 뭡니까? 그럴 때 제사장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를 먼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이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너희 나라를 특별히 뽑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동그라미를 칠래요?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그건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요, 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뭐라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하면요, 초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고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이제 지금 19장인데 24장으로 갑니다. 24장으로 가시면 24장 3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고해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자기들 너무 두렵다고 모세 보고 얘기를 다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다 합니다. 3절,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 한 걸 그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7절로 가보십니다. 7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다 준행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데요, 조금만 있으면 말씀을 어기는 거 있잖아요. 참 들을 때는 그냥 다 아멘 해놓고는 지켜야 될 때는 안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특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를 해라 그런 거는 그 말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나 자신을 보자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런 거 했더니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9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 연기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에 중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에 있는 데로 올라가면 빽빽한 구름, 옹기점 같은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막 구름이 올라가고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가운데서 뭐 어떤 음성인지 모르지만 막 대화하는 게 막 들려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모세의 말을 영원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가면 백성들이요, 우리 너무 무서워서 그 말 못 듣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19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20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20장으로 이제 밑에서 백성들 기다릴 때 옷을 빨고 이제 정결하게 해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20장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우리 다 아는 뭐가 나옵니까?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10계명을 설명할 때마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그럴 때는 제1은, 제2는, 제3은
그거 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0장 2절이 십계명의 서언 아니면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2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2절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절이 없으면 십계명을 우리가 들어서 그걸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면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1, 2, 3, 4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1, 2, 3, 4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는 서언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2절이 없으면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게 1, 2, 3, 4. 그래서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10가지입니다. 이제 1계명은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상이 있는 거는 뭐 땅 아래 위에 할 것 없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3계명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가지가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를 외우는 분도 있고 못 외우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왜 2절이 중요한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면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했으니까 지키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런 이제 계명에 드디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후대에 오면 바리새인이라 뭐 서기관이라 그러지만 하여튼하고 출애굽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2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라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기 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큰 싸움이 뭡니까? 초대교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큰 싸움이 뭡니까? 그럼 이 싸움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선행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하고 같은 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 요소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아무리 일본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도 왜 잘 안 됩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give and take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누가 나한테 뭘 이렇게 주면 다 보답하고 하는 거 이런 게요, 주고받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행인 겁니다. 뭐라도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짜다, 믿음은 선물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민족의 DNA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한국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민족은 DNA 알잖아요. DNA가 양잿물이라도 공짜로 주면 어떡하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관한 거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다 받았잖아요. 받을 때는 잘 몰랐지만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 어떨 때는 미인하기도 하고요. 좀 루드하기도 하고 좀 무례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믿음은 분명해요. 왜요? 그 우리 성격이라. 일본 사람들은 탁탁 하는데 받아들이지 잘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들 성격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고마워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같이 가잖아요. 이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게 살아야 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주실래요? 로마서 3장 앞에 나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의롭다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너 죄가 없어 이렇게 해주는 게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육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깨달아요? 죄를. 율법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요? 의인이, 이건 우리 의가 아닙니다.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설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24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값없이를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 내가 뭐라도 그래도 뭐가 있으니 그 대가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걸 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정말로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지금도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율법 따라서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생활을. 그거를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네? 예수만 믿으면 되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라. 오히려 더 율법을 더 풍성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5장 이제 앞에 나올 텐데요. 17절부터 뒤에 쫙 한번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를요, 한번 보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지키라 그러는 수준이요,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이 막 폐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폐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입니다.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내라 그랬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해진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이제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이렇게 끊어져서 지금 지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보면은 오히려 더 온전한 다른 것들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안식일 지금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돼서 뭐로 지키죠? 예,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할례 우리 지금 안 지키잖아요. 대신에 뭐 하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오히려 더 이렇게 구약에서 유월절 만찬, 그럴 때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우리는 안 지키지만 이게 더 풍성하게 완전히 돼서 뭐라 합니까? 성찬식. 우리 주님 그렇게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지금도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것들이 또 온전해진 쪽으로 다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예를 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어떻게 해요? 작다.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그러면 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럼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크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대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거로 구원은 못 받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더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옵니다. 이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이제 옛날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죠. 살인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해먹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죽지 않을 만큼 패놓고는 하나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 악해 빠져먹었는지 죽지 않을 만큼 다 패놓고는 하나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걸랑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락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를.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까지 나가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 무슨 심판 받습니까? 살인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까 살인 얘기했잖아요. 형제에 대해 라카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뭐라 그랬으면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죄에서 구원시켜줬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하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수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손 내려야 돼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다 걸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는 텐을 요구하시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텐을 요구하면 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약 율법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새 시대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땅에 밝혀진 계시가 밝혀진 그 다음으로는 살인은 둘째치고 받은 바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대해서 뭐 라카라 그러거나 미련한 놈이라 그러거나 뭐 노를 바라거나 이렇게 하면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Hatred is murder. 그 증오나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 뭐 요즘 말 나오면 미친놈,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거겠죠. 화가 나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놈 그러면 다 지옥불에 간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손 들라 그러니까 손 안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손 안 이렇게 꽁꽁 감추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우리 자신을 자꾸 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내부터도 여기 하면 다 잡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다 잡아 걸리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얘기하는. 그 다음 볼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형제에게 노했거나 라카 그랬거나 아니면 미련한 놈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은 그 다음 알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I'm sorry.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사전적인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스, 신텍스 이렇게 이제 문장이나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가능해서 하라라고 그럽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거에서 이제 가는데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다음 막 세부 세칙들입니다. 세부 세칙들 쫙 이런 게 있는데 참 그거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게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완전한 이 수준을 못 가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하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 그 얘기예요.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하면 말은 좋죠. 우리 감정이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주님을 하시라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은혜가 크면요 옥합도 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깬다고. 그 다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이제 재판 붙었는데 나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잘못해서 길을 갈 때는 빨리 내가 미안해서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너 재판장한테 얘기하면 너 금방 잡혀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27절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아니면 없음 이렇게 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죠? 제 7계명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요? 엄령을 품는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텔레비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개발을 안 시켰으면은 다른 여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를 본다든지 건육질을 본다든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을 때마다 그거는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할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이거 있는 거 알죠? 제가 옛날에 목회하는데 여단이 훨씬 넘은 분인데 어느 날 옷이 달라요. 어느 날 빨간 거를 이렇게 바르고 오고 어느 날 이렇게 막 머리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참 멋을 내시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든 넘어가지고 남자친구 생기니까 다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말라. 맞죠?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마음속에 그거 생겼다면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하나님 없이도 이런 말이 있으면 맞아 그러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하였느니라. 29절로 넘어갈게요. 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다 아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크고 폭이 넓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율법적이지. 그런데 율법적이라 그럴 때 이 뜻은 율법주의, 율법적 그럴 때는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다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럽니까? I die daily.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리 쳐서 해도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달까지 보니까. 자기를 날마다 서서 복종해 이런 말들이 그나마 조금씩 지켜져 가는 거 있잖아요. 31절인지 한번 보실래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옛날 모세 시대에는요 남자가 이혼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모릅니다. 뭐 요리가 좀 탔다, 요리가 좀 짜다 이것까지도 이혼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그냥 이혼을 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못 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혼 정서를 주는 게 아니라 엄명한 연고 없이는 그 여자 남자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가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걸로 저걸로 맹세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들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느니 차라리 그거 맞다 내가 그렇게 할게라든지 이렇게 yes, no로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전도 막 갖다 걸면서 막 맹세를 하면서도 지키지 않을 그런 맹세보다는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 안 될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35, 6 이제 맹세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말고 이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8절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의 배상법의 특징. 구약에서 이제 잘못했을 때 배상을 해주는 배상법의 특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건 뭐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구약에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코는 코로 대온 것은 대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누가 내 오른편을 딱 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나도 오른편을 딱 치면 딱 됐습니다. 그거를 따닥 두 번 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딱 두 번 치면 안 되는, 딱 한 번만 때려야 됩니다. 구약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 오른뺨을 치면, 옛날 교훈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명은 너도 한번 딱 오른편을 때려라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너 오른편을 때리면 참고 그냥 왼편 때리면 왼편 때리나 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너무 어려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왜 우리가 오른손 쓰는데 이거 상대방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릴 텐데 왜 오른뺨을 때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막 또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막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린 거라고. 그렇죠.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뺨을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이제 뭐 그런데 이렇건 저렇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참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제가 이 말 나올 때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저는 속옷 달라 그러면 주겠어. 그런데 겉옷까지 달라 그러면 못 주겠어요. 속옷을 안에 벗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겉옷까지 벗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 뒤에는 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율법이 쫙쫙 나올 텐데 그 율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셔갖고요. 19장 19절 지금부터 조금만 빨리 할게요. 19장 19절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는데 천둥, 번개, 나팔 소리 막 연기 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20장 19절 죄송합니다. 20장 19절 출애굽기 2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이 들을 그게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렵지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을 어기기에는 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이거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모세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조금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하고 넘어가서 21장으로 넘어가면요. 드디어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법을 지키는 세 칙이 나옵니다. 근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별히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재밌어요.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뭐 물건을 어떻게 망가뜨렸으면 그거 전부 1대1이에요. 전부 1대1. 그런데 알고 고의로 했으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누가 소를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5배를 갚으라 그럽니다. 누가 양을 고의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때 4배를 갚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옆집에 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옆집 소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집 소를 한 마리를 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3절. 구약에 나오는 배상법의 특징이 아까 이는 이, 눈은 눈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배상법의 특징을 23, 24, 25로 해놨습니다. 우리 23, 24, 25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 딱 1대1입니다. 1대1. 요거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광야를 가는데
눈은 눈으로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는 이로 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사랑이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그 더위에 구름기둥이 있지만 뭐 맨날 보는 거 맨날 먹는 거 똑같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런데 우리 애가 나가서 노는데 다른 집 애가 우리 애 눈을 하나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신경질이 나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 애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패가지고 반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1대1.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실어놓은 게 아닙니다. 1대1의 배상법에는 너희가 살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결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을 통으로 보면 1대1 배상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measure for measure라고 그럽니다. 뭔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을 하는 그건데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코로, 요렇게 하면서 1대1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죄. 그러면 죄는 1대1 배상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덩어리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죄가 이만큼 있는데 이 죄는 1대1 배상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배상법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6장 23절에 앞에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라는 것은 1대1 배상법으로 하면 뭐예요? 사망이 우리가 생명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상법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배상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이고 사회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잡아나가게 했지만 전체 성경이라는 구조에서 볼 때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일로서 죄가 1이면 그 상대되는 배상의 일로서 갖다가 치러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대1 배상법을 누구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1대1로 해서 죄 대신에 내가 나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벌을 1대1로 배상을 시키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우리 죄를 담당하면서 1대1 배상법을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거 참 배상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부 참 어려워요. 누가 손을 대게 했으면 손을 대게 해라. 발을 다치게 했으면 발을 다치게.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 배상은 꼭 1대1로 해야 된다. 그런데 죄에 관한 배상은 생명이에요. 죄에 관한 배상. 그래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삭을 1대1로 치러준 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1장의 23, 24, 25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갈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선한 사람은 eye for eye 그럴 때 그렇게 안 하고 teeth for teeth, tooth for tooth 이는 이로 그럴 때 그렇게 안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기본은 뭡니까? 그럼 1대1이에요. 기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재밌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29절. 이제 어떤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쿡 받았거나 아니면 옆에 다른 소를 쿡 받아서 죽게 했거나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뭐를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 소가 있는데 이놈은 누구 보기만 하면 가서 박아버리는 거를 주인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일 것이고 임자를 죽이라 그랬죠. 이 소가 처음 그랬으면 임자가 모르잖아요.
그 임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 성경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 손은 나가면 갔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뭐 그런 그게 있는 걸 알고 경고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소를 죽이고 그 임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아지가 하나 한국에서 사람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원래 잘 물든 개예요? 안 물든 개예요? 잘 물든 개예요. 옆집에 저 경비원도 물고 그 물렸던 사람이 옛날에도 물렸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끈을 안 하고 다녔더라고. 요 시대 같았으면 그놈 개도 죽고 그 주인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러면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희한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경이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9절.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 소가 만일 이제 그런 버릇이 없는 소인데 어떻게 하다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그 남종이나 여종 그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은 30세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자기 제자한테 팔렸는데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때 은 30 세켈이에요. 세겔. 그러면 예수님이 팔릴 때 어떤 가격으로 형정이 되면서 팔렸습니까? 뭐예요? 노예 값으로 팔렸습니다. 참 희한한 가룟 유다예요. 참 죽일 놈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22장에 가보시면요. 이제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이거는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고의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막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쉴 텐데요. 쉬고 난 뒤에 우리가 봐야 되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그게 다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 커피 마시고 이제 말짱한 정신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에요. 45분까지 있습니다. 45분.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상법이 나오면 참 딱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보이지 않게 담아놓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또 이 땅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 쉽니다.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두 자녀 또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먹고 힘내어서 또 주님의 일 잘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제가 아까 율법 줄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주신 것 중에 23장 14, 15, 16, 17절은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5, 16, 17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는 절기 이름이 뭐예요? 지금 성경 읽지 말고 하나가 6월절인데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라 그랬죠. 그렇죠? 6월절 또는 무교절. 또 하나가 뭐예요? 맥추절. 또 하나가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요 세 번은 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되면 예수님 당시쯤만 해도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집안 다 남자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받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고 우리가 잘 안 보는 것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꽉 차 있습니다. 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앞쪽에 있을 텐데 20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바르다고 하면서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욕을 했죠. 그렇게도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랐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럼 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도 못하는데, 이거 그렇게 뼈 빠지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안 해주는데 이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7절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딱 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나무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 있는데 너희가 a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더하기 율법이에요. 예수 더하기 율법. 이게 율법이라는 게요, 초대교회에다 끊임없이 붙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막 그걸 안 지키면 구원에서 떠난 것 같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분들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더하기 율법입니다. 예수 더하기 선행, 예수 더하기 할례, 예수 더하기 6월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로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도 믿으면서 선행도 해야 된다. 예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로 믿으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막 몰고 가니까 그게 이제 막 먹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더하기 율법으로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에 보면요, 저주가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요즘 번역은 아마 초등학교 교사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에다 적어놨네요. 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자꾸 지켜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킬 수가 없네. 율법을 자꾸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보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옛날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면 노예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 노예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노예들 중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 잡아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은 귀족 계급들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그때 씁니다. 가정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인품이 뛰어나고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맡겨놓습니다. 언제까지? 자녀들이 철들 때까지. 철들면 선생님이지만 다 자기 밑에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학이라는 페다고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 페다고규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은 뭔가 하면은 정식으로 자기들의 뻔뜻한 선생님이 아니라 노예로 잡아왔는데 이 사람이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귀족 출신이지만 자기 나라에서 노예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넉넉히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놓은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 자녀를 맡아 키워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몽학선생처럼 무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방향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데가 가르치는 손을 보면은 그게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고 율법을 왜 줬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잊어먹잖아요. 왜 잊어먹습니까? 어떨 때는 지키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어떨 때는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잊어먹어가지고 이걸 세상 나가서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살지를 못해서 자꾸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펴고 이러면은 이사야서가 가슴을 치는 게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얼마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율법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겁니다. 잊어먹는 겁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플러싱에 나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한 번 씹어 먹고 저 짜장면 밥그릇 안에 한 몇 개씩 있어요? 짜장면 먹다가 단무지 한번 이렇게 씹어 먹고 그거 놔두잖아요. 한 개 다 먹기는 좀 짜고 이래서 놔두는데 그다음 먹다가 이렇게 보면 이거 단무지 안 먹고 여기 놔둔 게 있네. 이런 게 한 몇 개 있어요. 보통 없어요. 전요? 있죠? 예,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기억력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게 단무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간혹 오다 보면 한 2개, 3개는 있더라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력도 참 이렇게 이제 사그러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도 얼마나 빨리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왜 줬습니까? 그런 기억 자꾸 나게 하라고.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너 이거 안 지킨다? 이거 안 지킨다?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는 절대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집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폭이나 넓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금 앞에서 쭉 보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쫙 이렇게 있으면 2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율법들을 다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준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뭐를 합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 서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런 이제 이 율법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무엇을 취하여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목을 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쭉 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신 쭉 읽어가면 구약에 있는 백성보다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더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켜야 되네. 그게 우리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많이 지킵니다. 아까 전에 간음은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야 간음이라고 구약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11절로 가보십니다. 2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이 올라와서 모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참 아마 전무후무한 성경 구절이지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더라. 많은 학자들이 아마 정면으로는 안 봤을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뭐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신앙의 규범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단어는 뭐라고요? 몽학선생. 이 단어는 안 씁니다. 지금은. 근데 오랫동안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몽학선생. 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내 얘기를 했다 그러죠. 지금 이런 율법을 줬는데 그걸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뭡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전은 뭡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죽을 때도 예수인데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치매 걸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도 다 잊어먹더라고.
근데 제가 마음은 알아요. 왜? 평소에 다 고백한 걸 아니까. 근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잊어먹고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숨겨놓은 돈도 잊어먹고 무슨 구자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도 예수는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은, 그거는 기도 제목이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21세기 지금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치매가 너무 많아요. 치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치매가 오래 진행되니까 이제 그것도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이름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신앙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더 폭을 넓혀서 그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것을 또 압니다. 하나님,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묵은 죄를 짊어지는 사람 같은 묵은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평안을 주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민생활 힘차게 아름답게 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